주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서로의 마음을 그리고 서로의 그 의도를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고 또 오해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반목이 생기고 또 냉전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간의 깊은 오해 때문에 이렇게 서로 힘들고 또 부모가 노를 바라고 이러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오해하게 되고 미운 감정이 생기고 냉전이 지속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여야가 그렇고 또 나라와 나라가 대해서 서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100% 다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안다 할지라도 무엇이 안 따라주냐면 우리의 감정이 그 부분에 동요가 안 되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알겠지만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오해로 인해서 전쟁까지 일어날 뻔한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다 마치고 7년 반 동안 선봉에 서서 전쟁을 잘 치러오고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또 나름 중요한 당부를 했죠. 그 당부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수많은 유혹의 문제들을 이기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로만 행하고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즐거웠을 거예요. 여러분은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대하는 날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그날은. 저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 제대하는 날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이제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의 군인들도 7년 반 동안 전쟁을 치르고 이제 제대하고 드디어 강 건너편 자기들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날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많은 재물들과 축복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7년 반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했다 그러면서 덕담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처자식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냥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뭘 하나 하고 가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으로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거기 바로 가나안 땅 경내 안에 하나의 단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제단이 얼마나 컸냐면 아주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큰 제단을 아주 큼지막한 제단을 하나 설치하고 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보기에 큰 제단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서도 그냥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아주 큰 구조물을 하나 만든 것이죠. 근데 제단이라는 것이 보여질 정도로 큰 것이었어요.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9지파 반과 전혀 논의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제단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 기념비 제단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룰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청난 후폭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멀리서도 보이니까 요단강이 특별히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 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지고 들려지게 된 거예요. 삽시간에 다 소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사는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싸우러 가자 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 모았을 정도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무기를 들고 어디로 모였냐면 실로로 모이게 된 거예요. 실로로 모였어요. 그래서 응징을 하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응징을 하러 가자고 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제단 하나가 무엇이라고 이 제단 하나 만들었다고 싸우러 가자고 하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을 하게 되면 한 곳을 지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만 절기를 지키고 거기서만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오직 그 한 곳에서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한 곳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그곳이 정해졌어요. 일단 어디로 정해졌나요? 실로라는 곳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요단강, 요단 동편으로 간 지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들이 행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거역한 것과 같은 거예요.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 제단을 다른 곳에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을 돌아서겠다는 것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 동편 지파들 통해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오직 누구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벌써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거역했다라고 지금 비느하스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보다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지파들이 이렇게 급하게 전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 부올의 죄악은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시딤 광야라는 곳,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죠. 시딤 광야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남자들이 음란 파티를 벌여요. 그 죄악 때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하죠. 그러면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을 내리시는데 그때 몇 명이 죽냐면 순식간에 2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굉장한 숫자죠. 24,000명이 순식간에 죽어요. 그런 몇 사람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은 그 아픔이 아직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24,000명이 순식간에 연병으로 죽는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두려운 거예요. 조심조심, 늘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아간의 배신 사건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나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리고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좀 숨겼어요. 괜찮은 거 좀 숨겼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왔어요?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요. 그리고 36명이 전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때문에 아간과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돼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대가를 치렀던 그 상황이죠. 부월의 사건, 아간의 사건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또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니까 빨리 가서 해결하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빨리 제대로 잡지 않으면 우리 민족 전체가 다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칼 들고 이 실로에 모여서 빨리 전쟁에서 저들을 무찌르자. 저들을 무찌르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마지막 말이요. 만약에 싸웠느니라 싸웠다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왔을까요? 정말 가나안 땅이 피바다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도 군사들이 굉장히 많고 요단 서편에 있는 군사들이 더 많죠. 근데 이 두 지파가 싸웠으면요 끝장나는 거죠. 진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자, 싸우러 가자 했는데 아마 누군가 말렸던 것 같아요. 누가 말렸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나 비느하스나 아마 이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싸우지 말고 한번 돌아보자. 한번 여유를 갖자. 한번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한 것이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것이 참 다행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피바다가 되게 하는 대신에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비극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소통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일은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지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이 오해를 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도 서로가 잘못했다고, 서로가 문제라고 비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마음을 열어놓고 누군가는 소통하게 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감정이 너무나 극해져가지고 감정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누가 더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남편이 더 힘이 있는지 아내가 더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감정이 올라오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대화를 먼저 하게 된다면 그 오해를 풀어서 비극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피상적인 것만 보고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말고 상황을 파악할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사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옳고 나는 내가 옳고, 그러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면 관계는 회복이 어려워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늘 틀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판단에 앞서서 상대방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내 판단도 틀릴 수 있다는 판단 유보의 시간을 잠시라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인 아마 여호수아나 이 비느하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단, 이 진상조사단이 요단 동편으로 보낸 것이죠. 진상조사단은 요단 동편의 대표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행동엔 바로 이 바알부올, 이 부올의 죄악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간의 죄악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망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망할 수 있다고 잘 타일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타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지금 뭐 하라고 합니까?
너희들 죄를 범하지 말고 그렇게 더 힘들면 차라리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 함께 살자. 우리 땅 같이 나눠 갖자. 비느하스가 얘기를 해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냥 건너와라. 지금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 사람들을 막 타이르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요단 서편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만큼 힘든 것이에요. 그 안에 평안이 넘치게 하는 것, 지속적으로 은혜가 넘치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이시고 부모시지만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부부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결국에는 큰 갈등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서 참 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기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노력해. 애를 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힘써 지켜야 됩니까?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믿음으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노력이 없으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고 교회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그 공동체를 어떻게 지킵니까?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돼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표가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살아있으면 교회를 살릴 수가 없고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단 동편 사람들도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를 합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입장은 서운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좋은 마음으로 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이 소문이 안 났을 리가 없죠. 아니, 우리를 그렇게 모르나? 그렇게 오래 나랑 함께 있었는데 나를 모르나? 그럼 부부들이 남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당신은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모르거든.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전쟁에서 7년 반 동안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그럼 부부들 싸울 때 늘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왜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안식을 얻고 돌아오지 않은가? 이 정도 했으면 우리를 믿지 못하는가? 라고 했을 법도 해요. 대표자들이 찾아와도 화를 내고 문전박대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 요단 동편 지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지금 그들이 했던 행동이 누구 앞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부한 대로 하나님께 지금 자기들은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멸망시키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단을 쌓은 것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함이거든 우리를 차라리 멸망시키소서라고 지금 하나님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을 2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단을 쌓은 것이라는, 단을 만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은 이 강으로 서로 나누어진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한민족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대가 나눠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들 우리 부족 맞아? 우리 한민족 맞아?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오래되니까 이질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북한 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의 이런 문화와 이런 가치관들이 북한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재정을 쌓아놓는 부분이 뭐냐면, 통일을 놓고 제일 많이 쌓아놓는 부분이 뭐냐면, 재정이 무엇이냐면 정서적 통합을 위해서 재정을 가장 많이 쌓아놓는데요. 정서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통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구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일에 후손들이 저 사람들은 누구지?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지?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대를 염려하고 서쪽에 사는 사람과 우리가 한 혈육이요 한 혈통이며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큰 모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이 제단을 여기에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후손들이 강 건너 우리가 만든 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야 봐, 우리는 저쪽에 건너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며 제사 드려야 될 하나님의 한 백성이야 라고 말하도록 단을 지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일을 예방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기념비 하나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념비 하나 쌓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 반지 하나를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 얼마씩 합니까, 그죠? 다이아몬드 사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서 다이아 반지를 여기다가,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딱 끼고 결혼 반지로 예물을 해줬어요. 이거 하면 뭐 집 몇 채 사겠네요. 요런 다이아 반지를 껴놨어요. 여러분 그거 끼고 있으면 이혼 안 합니까? 그거 끼고 있으면 이혼 안 해요? 그거 끼고도 이혼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기념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참 좋은 마음으로 하긴 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누가 그들을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 후손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냥 지레 앞서서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쌓은 기념비가 아니라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도대체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사람은 우리의 소리를 안 들어도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증거의 제단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표적과 증거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갖지 말고 그 불안감의 근거에서 뭔가를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TV를 보다 보면 선전이 제일 많은 선전이 요즘 무슨 선전이에요? TV를 안 보시는군요. 무슨 선전 제일 많이 해요? 예? 아 진짜 TV를 안 보시는가 보네. 여러분 TV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선전이 보험 관련 선전이에요.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를 안 보시는 거룩한 또 삶을 살고 계시네요. TV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선전이 보험 선전. 제가 한번 그래서 어느 날인가 보험 선전을 유심히 봤어요.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고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병에 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 걱정되십니까? 사고가 걱정되십니까? 1588 땡땡땡땡 전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험이 하나님입니까? 보험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저도 보험을 들고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보호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고가 나도 아파도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 빠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 지파들과 같이 쓸데없는 그런 재단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벗어버리게 만드는 잘못된 재단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로 성경 이야기를 보세요. 이 단을 애시라고 부르는데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재단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은 선한 마음이었지만 이 재단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후에 이 재단에 대한 이야기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좋은 마음이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 지파들의 좋은 마음 때문에 31절에 비느하스가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31절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비느하스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해를 이기고 파국을 이기게 하는 능력,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비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죄는 무슨 죄를 말하냐면 우상숭배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곧 멸망의 길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망하는 것이었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열국을 의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아수르로 가지 말아라. 얘들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얘들아 바벨론을 찾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저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제발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아수르로도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지 말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으냐면 아수르가 괴롭히니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괴롭히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사거리에 서가지고 얘들아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아. 그런데 그들이 한 명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한테 오면 구원해 줄 것인데 내게 오면 구원해 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사야서 43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은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자고 그래요? 야, 우리 좀 대화하자.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니? 너희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내 능력을 왜 의심하니? 하나님께서 뭐 하자고 말씀하세요? 대화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묻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부요함과 모든 풍요로움이 다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는 구원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답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없어요. 이 세상의 경제의 흐름에도 없어요. 이 세상의 문화에도 없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대화하세요. 그분을 찾으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깊이 원하시는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여러분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왜 안 부르십니까? 환난 날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왜 안 되지?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까? 저 돈이면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고 사는 교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애써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씀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살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못 믿으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것이 바로 네가 사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느하스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31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을 아노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편이든지 요단 서편이든지 그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그 원칙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빈털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어떤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셔서 성전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잠깐 들어왔다 나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시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전을 불태우고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 회복의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들어오셔서 어디로 들어오세요? 성전 지성소 안으로 임재하세요. 그러자 예루살렘 안에 회복된 역사, 성전을 다시 그려주시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그려주시는 역사가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교회 안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해와 감정의 문제로 그 관계를 뛰어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걱정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하는 것이 될까라고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과 갈망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무엇도 아끼실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비극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오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지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소원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품고 더욱 사모하시고 온전히 딱 붙어서 하나님께 살기를 소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비느하스는 이 두 가지 진단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언제나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오래 사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라는 말이 다시는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이런 말을 자주 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장내자.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끝장내자 라는 말이에요. 교회도 가정도 회사도 여러분 직장도 이 말을 우리는 얼마나 수시로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얼마나 안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서로의 마음을 화해하자 어떤 일이 났어요?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들의 마음에 기쁜 마음을 주었어요. 오해가 풀리고 감정이 회복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거는 첫 번째 시험 때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정착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지에 대한 첫 번째 시험 때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잘 통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이 기쁨이 즐거움이 일어나게 하는 비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늘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 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안전한 삶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완전한 보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비결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영원의 삶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지 말고 전쟁을 준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대화하려 하고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닥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이 생길, 큰 위험이 생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감정과 내 오해와 나의 억울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력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